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9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노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주여 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1월 26일 금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이수현 성도, 이순자 집사, 이은수 협동은퇴권사, 장옥순 명예권사, 조봉진 집사, 조수덕 협동명예권사, 진연우 어린이, 홍성철 협동은퇴장로, 우승현 학생, 우정자 은퇴권사, 한명식 은퇴안수집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4년 일어나라 함께 가자를 외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부가 운영하고 있는 꿈틀이 사역을 통해 서돈동 지역의 자녀들이 진로 체험, 리더십 교육과 같은 다양한 문화 사역을 접하게 하시고 꿈틀이 팀원 내에 지혜를 주사 모든 사역이 더욱 활성화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중국과 북한 접경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붙잡혀 장기간 옥류된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김원호, 고현철,
함진우 선교사의 석방을 위해 국제사회가 관심을 갖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 자녀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존귀한 존재임을 알고 구별된 자리에서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신앙의 성장과 건강한 공동체에 대한 목마름은 오직 복음으로만 만족해 할 수 있음을 알고 조국 교회가 고착된 문화와 관계의 어려움 등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현우, 박순남 선교사가 사역하는 파푸아뉴기니 땅을 붙잡으사 교회와 선교원 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마음으로 맡겨주신 아이를 잘 가르치게 하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시키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2장 20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신명기 12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네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네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 성에서 네가 원하는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네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아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네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네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절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네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들을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고 기업으로 주신 사랑하는 연우, 오늘 주님이 도우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귀한 예물 구별하여 올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나이다. 하나님, 귀한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오늘 우리 연우의 수술을 우리 하나님이 친히
집도 하시되 머리의 션트를 제거하는 수술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인생 자유롭게 사는 딸로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동일한 질병으로 병원 가는 일 없도록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드리는 예물 흠양하시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물을 드리면서 기도했지만 여러분들 정말 오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언어가 검사를 받았는데 뇌에서 이 뇌 척수액이 자연스럽게 뇌에 스며들어 가야 됩니다. 근데 그 활동이 잘 안 돼서 션트라고 하는 기계를 넣었는데 지난 수요일 날 검사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척수액이 스며든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수술대 올라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수술대 위에서 뇌에 척수액이 그대로 들어가고 있는 상태가 유지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좀 상황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7시경 수술대 올라갑니다. 하나님, 척수액이 뇌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지금 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션트 제거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이가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치료하여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교역자분들은 1박 2일 교역자 수련회 다녀오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배 드리는 은혜 안에 머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12장에서부터 신명기 26장까지는 제사법, 그러니까 의식법이라고도 하고 시민법, 이런 법들, 이제 법들이 열거될 겁니다. 12장에서부터 26장까지는 이런 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12장과 13장에서 하나님은 이 법, 하나님의 명령 규례, 그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12장과 13장에서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왜 이 예배가 중요한지를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규칙, 법, 인간은요, 실존적으로 인간 스스로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못합니다, 그거. 성경에 나와 있는 법 못 지킨다고요, 인간은. 심지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구원을 받고 난 후에도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법 잘 지켜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 그런데 이제 하나씩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규례, 법 지키지 못하고 넘어지는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 보게 될 겁니다. 그게 인생의 실존입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의 어떤 정성을 다한다 해도 인간은 못해요. 그렇게. 사도 바울의 고민도 그거였습니다. 로마서 7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속 사람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상태가 우리 인간의 실존적 상태입니다. 자, 이것이 인정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인간을 우리는 못한다고요. 우리는 이런 인생을 누가 이끄시냐?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이끌기 시작하시느냐? 예배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입니다. 어디 자리로? 예배 자리로. 그래서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된 신자는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법, 규례 이런 것들을 지킬 수 없도록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생각을 꽉 사로잡고 있었던 이 세대를 본받을 수밖에 없도록 신자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이 세대를 본받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악의 세력, 그 악의 세력을 하나님이 이 세대를 본받던 그 상태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놓으시고 하나님이 이 세대를 본받던 우리들을 그런 우리의 마음을 빼내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우리가 변화를 받게 되는데 어떤 변화를 신자가 받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제 하나님의 뜻만 되는 게 아니라 나의 뜻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신자는 예배 시간마다 자기 자신이 새로워지는 것을 체험해야 합니다. 자기의 자아, 자기의 감정, 이것이 산재물로 불태워져 사라져버리고 신자의 마음 안에 무엇만 남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만 신자의 마음 안에 남게 되는 것. 이걸 기독교 영적 예배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변화를 일으켜 주시려고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십니다.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모습으로 변화된 내 모습이 있습니까? 절대로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실존적으로 법 못 지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법을 지키고 계십니까? 내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것을 오해하면 나는 잘하고 너는 못하고 이런 바리새인이 되어버립니다. 나의 신앙적 열심이 나를 바리새인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오류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예배 시간에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어떻게 해버린다? 쪼개버린다. 말씀이 로고스, 곧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 여러분 조금이라도 진흥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변화된 모습이 있으십니까? 내가 했다고요? 여러분 바리새인 된다니까요.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찔러 쪼개고 이 세대를 본받던 나를 불태워 재물 삼아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행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제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이제 조금 하게 되었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좀 지키고 있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상태가 되면 이제 내가 하는 모든 직분에 충성하는 일들 내가 해요? 하나님이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앞장서고 하시면 반드시 여러분은 인간적 감정에 휩싸이시게 되실 겁니다. 누구에게 설득하기 좋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앞장서서 열심을 내는 것은 교회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은 하지만 내가 앞장서면 인간의 타락한 감정이 자기 입과 자기 표정과 자기 행동에서 다 드러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일 아무리 잘해서 뭐 하냐는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 진흥교회가 이해를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그 부분은 조금 제쳐놓고 하도 제가 이 강단에서 강조하고 또 강조해 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우리 진흥교회가 이제 상식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오늘 드릴 메시지는 뭐냐? 예배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자리, 이 하나님의 하시는 사역, 이 사역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면 시민법, 의식법, 그러니까 제사법인데 앞으로 이제 신명기에서 나오는 온갖 법들 지키게 됩니다.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물어보십시다. 인간의 실존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면 내 육체의 눈으로 바라보던 세상이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따라서 하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라. 그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오늘 우리 연우, 우리가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자, 보세요. 불신자들은 이런 마음 못 갖습니다. 어떤 마음 못 갖냐?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거야. 이 말 불신자들은 못합니다. 우리 배우덕 권사님도 오늘 또 검사 받으러 갑니다. 폐암 판정 받으셨습니다. 어제 그제 통화했습니다. 아유, 목사님, 하나님이 아시죠? 할렐루야. 어떻게 그 말이 됩니까? 육체의 눈으로는 안 보입니다. 치료가 될 것이라는 거, 하나님이 지키시라는 거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 연호 붙들어 주실 거라는 거, 육체의 눈으로는 안 보여요. 그런데 내 뜻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면 세상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도 다시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히신 후에 네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네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갑자기 고기 먹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파란색으로 처리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히신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개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리적 영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리적 영역, 그러니까 땅 넓이가 넓어진다. 이게 지경이 넓어진다는 뜻이 첫 번째 뜻입니다. 그런데 이 개불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성소의 지경이 넓어진다라는 두 번째 뜻도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자, 감이 오시지요? 예배 시간에 이 세대를 본받고 있던 내 자아가 산 제물이 되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제 나의 뜻이 되는 그 순간, 개불, 즉 성소의 지경이 넓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구약시대는 고기를 언제 먹게 되었느냐? 레위기 7장 15절을 메모해놨다가 아니면 이 영상 다시 보셨다가 집에 가셔서 찾아보십시오. 화목 제물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화목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화목 제사의 고기를 인간이 먹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를 그렇게 먹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오늘 본문 20절에서 아까 여러분이 읽으셨던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만약 너희들이 이제 고기를 먹고 싶거들라 마음대로 잡아먹어라 허락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네 지경이 넓어진 후에. 왜 이 조건을 내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30절을 성경책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책 29절 끝에 가서 보면 오늘 본문 너희가 이제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30절 같이 읽어 시작. 너는 스스로 삼가 네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하면서 31절 보면 자녀들까지 불사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은 고기 먹고 싶으면 자기들 마음대로 막 먹고 막
이렇게 살고 있는 족속들입니다. 그 땅 안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그 땅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족속들은 막 고기도 잡아먹고 막 이방 민족에게 이제 생명이 피 문제도 뒤에서 나오는데 막 피도 먹어버리고 막 그런 문화 속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겁니다. 가나안 땅은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먹고 싶을 때 잡아 먹어라. 그게 20절입니다. 그런데 열어주시는데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네 마음의 성소의 지경이 넓어졌을 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존재, 이게 예배드린 신자가 받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태가 된 제한성을 가지게 됩니다. 자, 예배입니다. 자, 그래서 21절, 22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네 각 성에서 네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먹을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시 2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지금 이게 무슨 얘기겠냐? 어제 본문과 이어서 쭉 보면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온전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되거든. 좀 멀다 할지라도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너희 있는 곳에서 고기 잡아 먹어라. 허락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인간이 신자가 이 예배를 통해서 시야가 넓어지고 지경이 넓어졌다고 해도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피입니다. 23절, 24절, 2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네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아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네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피는 생명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아까 29, 30, 31절을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은 피도 막 먹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피를 먹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느냐? 다 같이 히브리서 9장 13, 14절 먼저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이겁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은 짐승의 피를 어떻게 사용하라고 하시느냐. 우슬초에 찍어서 제단에 뿌리거나, 두 번째, 우슬초에 그 피를 찍어서 제사 드리는 자기 자신에게 뿌려야 됩니다. 피를 뿌리는 이유는 뭐냐? 이 피로 인하여 내가 정결하게 되어야지. 이 피로 인하여 내 욕망, 피를 먹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 채우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피는 왜 생명이냐? 그 피를 우슬초에 찍어서 제사 드리는, 즉 예배하는 자기 자신의 몸에 바를 때 제사 드리는 그 당사자는 정결한 영이 됩니다. 할렐루야. 저도 그래서 우리 진흥교회 교우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예배 전에 하나님, 오늘 이 예배 내 열정으로 드립니다. 내
노력으로 하나님께 이 예배 드립니다. 해봐야 하나님께 이 예배가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유일한 조건이 딱 하나 있는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하여 예배드립니다. 반드시 오늘날 신약시대 신자들은 그 기도가 입술에서 외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내 의지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받지도 않으세요. 내 열성이라고요? 열심이라고요? 하나님께 연락 안 돼요. 하나님께 예배가 연락되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보혈을 의미하는 피를 인간이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먹고 마셔버린다? 이건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동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될 때 신자 자신이라 할지라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신자 자신이라 할지라도 신자 자신의 노력과 열심과 어떤 무엇으로도 신자의 힘으로 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지킬 수 없다. 없어요. 인간은 못해요. 그런데 신자가 어떻게 법을 지키느냐?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이게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정체성은 이중적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나는 부족하여 할 수 없다. 이게 신자의 정체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할 수 없다. 이게 정체성이 되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하십시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신자의 두 번째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생각이 도드라지고 내 주장이 도드라져 보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은 누군가와 관계가 깨지실 겁니다. 그렇게 됩니다. 내 주장과 내 생각이 아무리 교회를 위하는 것이고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누군가와 관계가 깨져버릴 겁니다. 일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금이 가버립니다. 왜? 나는 할 수 없는데 내가 하는 것처럼 여기고 있는 마음이 앞서버리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너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왜 이 말을 하느냐? 여러분 그 말 찾아서 오늘 한번 읽어봐 보세요. 은혜의 보좌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신자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될 곳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왜? 나는 못하니까. 나는 못하니까.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그래서 새벽 예배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우실 때 담대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배의 자리에 참여해서 이 세대를 본받고 있던 내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서 좌우의 어떤 낯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로 나의 어떤 것을 다 쪼개버리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기독교 신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 이제 오늘 본문 26, 27,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네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네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네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28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네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자, 26, 27절에서 먼저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 빨리 찾으십시오. 그죠? 26, 27절에서 하나님은 예배를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택하신 곳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진흥교회여, 예배당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가서 번제 먼저 드려라. 그 얘기를 26절, 27절에서 먼저 하고, 그리고 28절에 가면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 지켜라, 이 말 나오는 겁니다. 네가 먼저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배자가 된 사람은 명령 지켜놓고 내가 했다고 말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말 할 수가 없어요. 진정한 예배자는 내 스스로가 안 돼요. 나는 잘하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그 사람 예배 실패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 빨리 아셔야 됩니다. 겉으로는 무슨 교회를 위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아무리 포장하지만 하나님은 중심 보시기에 다 아십니다. 그러니 타인과 나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과 모레 새벽 예배가 없어서 신명기 13장을 다루지 못하는데 집에서 묵상해 보십시오. 여전히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에 가면 본격적으로 법을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14장, 여러분 성경책 펴보세요. 성경책 웬만한 성경책 앞에 파란색으로 나오죠. 금지된 예도법 쓰여져 있나요? 여러분 성경책에도? 예, 14장에서 법이 시작됩니다. 12장, 13장에서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진흥교회 성도들이요,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까?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뜻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우의 인생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7시 수술 때 하나님 친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션트를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흥교회 예배의 성공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역자분들 1박 2일 동안 수련의 시간 갖겠습니다. 2024년 진흥교회 목회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